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심에 이끌리어 우리가 알아가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집 베델에 우리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 종을 오직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결단하며 감화 감동이 넘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그리하여서 죄에서 멀리 떠나는 생활을 하기에 힘쓰는 자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칫 범하기 쉬운 죄가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인이라든지 간음과 도적질과 같은 죄들을 우리는 범하지를 아니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비하여서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뛰어난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 나름대로 범하기가 쉬운 몇 가지의 잘못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원망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끔 살아가는 가운데 실제로 어떤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난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에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또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바랐었을 때 또는 기대를 하였었을 때, 그런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팔자 타령을 할지언정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또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광야의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지은 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원망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벌을 받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원망죄는 아주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되신 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 중심적으로 막연하지만 그렇게 기대를 했다가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원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있어 우리 크리스찬 참으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게 여건들이 잘 허락되지 아니한 이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충성을 하며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봉사를 하였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칫 우리는 원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이 범하기 쉬운 죄 가운데 교만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 우리 믿는 사람들 다른 것에서는 몰라도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자칫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하였었을 때 더더욱 그러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탄 이 마귀는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는 참으로 잘 믿는다 하면서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너는 참으로 기도를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 모든 사람들 너는 참으로 기도를 잘한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기도보다도 특별히 너의 기도를 잘 들으신다 하면서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속삭임에 그만 넘어져 버리고 꽤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자기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와 같은 경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 있어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끄러운 문제들 알고 보면 이것이 바로 다 교만죄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 신앙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 빠지기 쉬운 죄가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이 함정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었을 때에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로 인하여 이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이 이것을 크게 보아주고 칭찬과 칭송을 받는다는 이 사실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흡족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칭찬을 위하여서 일부러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려서 유년지학교 다닐 때에 선행증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선생님께서 이 선행증을 하나씩 주곤 하였는데 이것을 5개를 모으게 되어지면 연필이라든지 공책 같은 것을 상으로 교회 학교에서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요, 예배당에 누구보다 제일 먼저 일찍 나와서 한 장을 받고, 그리고 나와서는 창문을 열고 빚을 하고 청소를 하면서 또 한 장을 받고, 또 아이가 엎어져서 우는 아이들 이렇게 세워주고 달래주면서 또 한 장을 받고.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만 선생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보시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에 둘러보고 선생님이 보신지 확인을 하고 선생님 부르고 난 다음에 보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소위 그 같은 착한 일을 그 앞에서 행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외식한다고 하는 이 같은 말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식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다는 외식한다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가면을 쓴 배우라고 하는 이 같은 뜻입니다. 우리 한국 탈이 말이 있습니다. 그 탈들 가운데 보면 하회탈 있죠. 아주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웃는 가면을 우리가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으로는 화를 내고 있어도 또는 울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겉으로는 웃는 모습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여러분 배우들을 보세요. 그들은 재주가 좋아서요, 슬프지 않아도 참으로 잘 울고요, 기쁘지 않아도 참으로 잘도 웃습니다. 실제 자기 자신의 속과는 다르게 꿈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배우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항하고 있는 모든 이 선행이라는 것이 하나의 연기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이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까? 남이 보기에 하는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 이것이 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서 이 본문 6장에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다시 말해서 보게 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장인 바로 6장 여기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고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로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둘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오늘 이 6장 본문 말씀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바로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안에서 닫아버리고, 또한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요, 얼굴을 깨끗이 씻으면서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있음을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것입니까? 특히 내가 착한 행위를 하고 있었을 때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빛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는 그들이 나의 착한 이 행실을 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와서는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라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결국 중요한 점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두 말씀 서로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자세히 대조해서 살펴본다면은 이 둘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별 그 첫째 뭐냐?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선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두 말씀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말은 뭐 이웃을 위하여 뭐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같은 행위들,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한번 솔직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동기에서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나를 더욱더 훌륭하게 보아줄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대 속에서 행하는 것들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칭찬을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들은 나의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요, 두 가지 동기 중에 어느 한 동기로 우리는 선택하여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네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람들에게 보여서 칭찬을 받고 너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목적으로 삼고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마음에 새길 아주 중요한 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분명한 결과적인 교훈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한 것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로 여기에도 당연히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이 물론 있게 됩니다.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는 그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미 상을 받았다는 이 말, 성경 원어로 보면 아페케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요. 아페케인이라는 이 말은 상업용어로서 지불 완료, 다시 말해서 영수증이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불이 완료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영수증을 받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다시 돈을 더 지불하는 것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더 기대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지불 완료, 이미 다 끝난 것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모두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신약성경 290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모두 소리내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심판이 있고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는 반드시 보상의 심판이 있다고 말이죠. 내가 이때까지 행하는 모든 일들 그때 가서 혹 악하고 잘못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적게 매맞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매맞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무슨 구제라든지 봉사나 무슨 선행이든지 간에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이 나무와 같은 것이었는지 또는 짚인지 풀인지 또는 은인지 금인지 우리는 분명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므로 칭찬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는 더 이상 보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불 완료,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함에 있어서 목사가 여러분을 보아주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는 다른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분명히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얻게 된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인 것입니다.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에 비추어서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껏 여러분이 해오신 여러분의 모든 선행들 한번 곰곰이 다 되짚어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에 얼마만큼 내가 해온 그 모든 선행들에서 보상을 받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이 남은 보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의 세 번째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의 이 상급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만 보시는 데서 구제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있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중세기 어느 성인의 일화 가운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많은 구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 구제를 할 때 언제나 뒤로 돌아서서 돈을 주죠, 물건을 주죠,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그 뭐냐면은 먼저는 구제받는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남으로부터 구제를 받는다고 했었을 때 물론 감사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동시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구제를 할 때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감싸줍니다. 누구로부터 받았는가를 모르게 하려는 것이죠. 사실 내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어떤 분의 동정을 좀 받았는데 그 후로 여러분 그 사람을 보실 때마다 계속 마음속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면 아예 이분은 뒤로 돌아서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누구를 구제를 하였는지 누가 나의 도움을 받았는지 내 자신 모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구제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나면은 먼 훗날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내가 한 그 구제에 대해서 보상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가령 나에게 보험을 받은 있는 이 같은 어떤 사람이 후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 때, 또는 나를 섭섭하게 하는 이 같은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었는데 네가 내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바로 이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구제했는지 내 자신 모르기 위하여서 뒤로 돌아서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실 때 아무리 은밀하게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꼭 그것을 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가령 여기서 열심히 연습하고 성가대 봉사하는 분들 자연히 여러분은 보시게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다 보게 마련이고, 우리가 비를 들고 교회당을 청소를 할 때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지고, 부엌에서 그릇을 씻으며 설거지하고 모든 봉사를 해도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남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와 같은 봉사하는 일들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남이 보는 데 있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꼭 숨어서만 해라. 이와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로 인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정,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가 되시는 종교개혁자 요한 깔뱅 선생께서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깔뱅 선생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증인으로 모시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봐도 좋습니다. 안 봐도 좋습니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제를 통하여서 봉사를 통해서 무슨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제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는 어느 한 곳에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 표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열심과 봉사와 모든 수고의 표준, 이것이 바로 이것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값없이 흘려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와 그로 인하여 모든 파멸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으로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도무지 갚을 길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참으로 은혜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 은혜에 내가 응답을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저 적당히 깨달은 자라면 모르지만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먼저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마땅히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모두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또한 사랑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또한 사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먼저 가장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히 지어주신 바로 우리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대상들,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사랑을 베풀며 마땅히 선을 행하며 마땅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을 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그 모든 걸 다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모두 눈을 높이 들어서 이 궁극적인 이것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그 존전에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삶, 우리 모두 더욱더 힘차게 수행해 나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더욱더 힘차게 진군하여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4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바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짐하며 표로 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9월달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사온데 바로 우리의 했는 모든 착한 행실들, 모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봉사 수고하는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우리 스스로를 살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기쁘시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궁극적인 바로 그것을 늘 바라보는 가운데에 힘차게 더욱 진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